두 번째 강의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의 10가지 시대 두 번째 족장 시대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구약의 두 번째 시대. 안 따라하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구약의 두 번째 시대, 구약의 두 번째 시대, 족장 시대, 족장 시대. 족장 시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족장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가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가족이 커지면 부족이 되죠. 부족이 커지면 이제 종족이 되겠죠. 그런 이제 그 인류의 커뮤니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한국 표현으로는 족이라는 이제 한자를 붙이는데요. 그 족의 장, 리더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리더들, 부족의 리더들 나아가서 한 종족의 리더가 되어가는 시대인데요. 여기서는 종족,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아가진 못하고 종족이나 민족으로 나아가진 못하고요. 가족과 부족 수준으로 나아가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 청년들 중에 이런 표현을,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결혼을 준비할 때는 성경 중에 무슨 책을 읽을까요? 그럼 저는 창세기, 특별히 12장부터를 권하곤 합니다. 1장부터 읽으시는 것도 좋고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66권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을까? 이게 신약이 좀 다르고 구약이 좀 다른데 신약 얘기는 좀 후회하고요. 구약의 경우에는 이 성경들이 제목이 없었습니다. 그냥 스크롤의 첫 부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이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그런 글이 써 있고 쭉 장절 구분도 없었어요. 장절 구분은 훨씬 후대 얘기입니다. 11세기의 어떤 수도원에서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저희는 장절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외우고 바리새인들도 말씀의 일부를 인용하고 백성들이 어딘지 찾지를 못하고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 손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또 성경의 가격 이런 얘기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각 권의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다고 하더라도 그 제목은 모세가 붙인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붙였냐면 출애굽기와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저희 PPT에 있죠. 처음 나오는 사건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요 20장 넘어가면 절반 이상이 성막을 만드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막기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애굽을 탈출하는 사건이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입니다. 가장 큰 사건. 민수기 간단합니다. Numbers. 백성의 수를 세는 작업이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민수기예요. 출애굽기는 그렇다 치고 민수기를 보고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중심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집니다. 민수기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의 불순종의 기록,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혹은 여호수아나 사무엘 상하처럼 처음 나오는 중심 인물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가 거의 주인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는 좀 어색하죠. 사무엘 상하는요 사실 다윗이 중심 인물입니다. 다윗이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해요. 사무엘 상하가 된 이유는요. 엘리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예 주인공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이 사무엘 상하에서 사무엘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다윗 이렇게 붙이지 않고 사무엘 상하 이렇게 붙인 거예요. 창세기는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예를 따라요. 그러니까 인물이나 사건 중심으로 이름이 다 붙은 거예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똑같고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세기 성경이 창세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우리가 일부에서 다룬 것처럼 1장에서 11장까지 가면 인류의 공통 역사는 다 끝나요. 창조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고요. 12장부터의 내용은 가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의 역사.
그래서 이 가족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족장 시대에 4명의 주요 인물 있습니다. 카톡방에 지금 어떤 지체분이 아직 이렇게 사운드가 이렇게 안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2부 링크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초점을 시간대를 가장 뒤쪽으로 맞추셔야 강의를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약간 어렵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이 링크는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족장 시대에 4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족장부터.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족장 아브라함. 두 번째 족장 이삭. 두 번째 족장 이삭. 세 번째 족장 야곱. 세 번째 족장 야곱. 네 번째 족장 요셉. 그래서 아까 원역사에서 아담과 노아 이야기가 핵심이었죠. 그리고 족장 시대 때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이야기를요, 가장 중요한 것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32페이지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의 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32페이지에 아브라함,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믿음과 선택된 백성의 조상, 여기 이렇게 밑줄을 쳐주세요. 오른쪽에 블랭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강의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 이제 적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좀 세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 그리고 인간의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믿음. 이 두 가지의 관계인 거예요. 제가 아까 선악과에 대한 질문처럼 이렇게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서요,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일까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답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구절이 나와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려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15장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상태로 사람들이 다 잠든 밤에 밖에 나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지금 여기 기록된 창세기 15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주님 다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하나님, 저에겐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싸우고 싶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만 나의 종 중에 다메섹 사람, 이제 아람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그 사람을 사실상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태에서 날 자가 곧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한 말이, 자, 저 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아라. 저 하늘의 수많은 별을 내가 하늘에 둔 것처럼 내가 저 하늘의 별도 저렇게 만들 수 있다면 너에게도 반드시 내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때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 것이냐면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흔들리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었고, 그의 믿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장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한가 완벽하지 않은가 간단한 것인데요, 완벽하지 않고 흔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의심과 싸우고 있었던 것을 굳이 하나님께 숨겼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의 연약한 믿음에 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기독교 기본 진리를 다룬 웨스터민스터 대의리 문답이라는 교리 문답서의 81번, 이것이 저희가 믿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리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질문이 있어요. 모든 웨스터민스터 요리 문답에는 질문이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신자들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과 결국 구원받을 것을 항상 확신할 수 있는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답이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진실한 신자들이라도 확신에 이르기까지 오래 기다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버려두지 않고 동행하심으로 또 붙들어 주심으로 결단코 완전히 절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찰스 라인이라는 사람은 믿음이 뿌리라면 확신은 열매다. 뿌리 없이 열매가 존재할 수는 없지만 열매가 없어도 뿌리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도 연약한 믿음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음은 어떤 때 여인이 임신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는 것. 여인이 자기 뱃속에 태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 안에 생명이 생겼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시죠? 대부분 임신한 그날 자매들이 자기가 임신했다는 거 모릅니다. 배가 불러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팅창에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써볼까요? 제가 여러분 자꾸 강의에 붙들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고 그리고 고백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믿음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이 기록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고 우리가 예함으로 말미암아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쓰는 겁니다. 여기 써주시겠어요? 믿음이 연약한 분일수록 이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결국 자라게 하신다. 나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결국 자라게 하신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처럼 그를 받아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는 참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자기 아내를 사촌 누나라 그랬죠. 거짓말 100%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사촌 누나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혼을 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애굽의 바로에게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죠. 자매 여러분, 누가 이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겠어요? 결혼했는데 나랑 결혼 안 한 것처럼 막 하고 다녀. 미혼인 것처럼 하고 다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막 첩을 들이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불안함을 감싸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의 인생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자라게 하신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족장은요, 이삭입니다. 이삭에 대해서 32페이지는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의 징검다리인데요, 저는 순종의 위력이라는 부제를 적어보았습니다. 여기 32페이지에 조용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간 언약의 징검다리, 여기 밑줄 그어주시고요. 순종의 위력.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팝니다. 근데 우물을 팔 때마다 가나안의 민족들이 와서 이삭의 민족보다 크거나 혹은 작더라도 호전적이고 시비를 거는 민족들이 와서 이삭을 괴롭히고 이삭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보고 그 우물을 가져갑니다. 우물을 팔 때는 기다렸다가 도와주지 않다가 막상 물이 나오면 가져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우물이 마르게 하세요. 이삭은 또 다른 곳에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삭의 저력은 뭐냐면 순종과 온유예요. 이 사람은 순종과 온유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지만요, 창세기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할 뿐만 아니라 오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순종과 사랑을 예고하기 위해서 티저처럼 공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티저라는 문화 자체가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표에서 나온 문화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티저로 예표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날 아브라함만 순종을 한 게 아니죠. 약간 자라서 사춘기 소년이어서 아버지를 뿌리치고 덤빌 수 있었던 이삭도 자기의 생명을 제단 위에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순종을 보여주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여주는 이삭. 이삭은 그 순간이 트라우마처럼 상처가 될 뻔했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다른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온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다혈질로 살았거든요. 얼마나 다혈질이었는지, 성질이 급했는지. 온유함을 너무 구해야 되는데 온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온유함을 주십시오. 온유함을 주십시오.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당장 온유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내일부터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질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근데 요즘 CH 플러스에서 느리게 걷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느리게 가는 삶의 이 슬로우 워커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 이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면 싸우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고 새로운 길을 갑니다. 나중에는요, 그들에게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요, 다 이삭에게 항복을 합니다. 독수리가 비행을 하려고 하면 까마귀 떼가 달려들어서 막 등허리에 타고 방해를 합니다. 견원지간처럼 본능이라고 해요. 독수리가 더 강해 보이지만 까마귀 떼가 수는 많기 때문에 독수리의 비행을 방해하는데, 독수리가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 아세요? 까마귀 떼가 쫓아오지 못하는 상공 3,000m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상공 3,000m 이상에는요, 독수리만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희박한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조류 중에 독수리만 올라갈 수 있어서요, 거기까지 올라가면 까마귀들이 밑에서 맴돌면서 독수리를 하염없이 쳐다보다가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이삭 같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아울리치 팀장을 섬기거나 MC를 섬기거나 여러분이 순장을 섬기면 좋은 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 까마귀들이 많은 곳으로 보내시는가? 그 까마귀들 넘어 하늘 위에 하늘로 밀어 올리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다린다는 뜻이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이삭처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정이라도 피곤하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이 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인생에 이삭처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은 저열한 곳에서 뒷담화하고 정치질하고 여러분을 헐뜯고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당신의 품격을 잃지 않고 당신의 영성을 잃지 않고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의 존재의 고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함과 이삭과 같은 그 뭐라 그럴까요? 정말 하이 레벨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족장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또 우리의 모습의 한 당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면 32페이지에서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끈질긴 신앙인이라고 긍정적으로 써두었지만 사실은 인간의 자아 대 하나님의 계획, 이 대결을 보여줍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같은, 때로는 모세 같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순종하는, 그래서 야곱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표현을 얻죠. 인간의 자아와 하나님의 계획은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아까 이삭의 때처럼, 여러분 사울 같은 직장 상사 있잖아요. 국민신문고에 넣고 싶어요. SNS에 올려서 누가 이렇게 잘 파묻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한번 파묻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어주는 게 아니라 오른뺨 맞으면 오른뺨 왼뺨 다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야곱은 불의는 참아도요, 불이익은 못 참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으면 끝까지 달려가서 쟁취하는 그 이름 뜻 자체가 야곱이 움켜쥐는 자, 빼앗는 자 아닙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보다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것도 빼앗았고요. 그리고 라반이 자기를 속이니까 자기도 라반을 속이고요. 그리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랑 씨름을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칭호가 그 유대 땅에서 영광스러운 칭호 아닙니다. 약간 우리 민족은 좀 징한 민족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우리 민족으로 치면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를 왜 흔드세요?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거는 정말 이렇게 철없는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짓이지, 철 들고 나면 아버지의 침상을 흔들고 주무시는 아버지 깨워서라도, 여러분 어버이날이 가깝잖아요. 아버지 뺨 때리고 물 붓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선물, 내가 원하는 패딩 꼭 얻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치열한 기도를 해서, 야곱이 근성이 있어서, 끈기가 있어서, 열정이 있어서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게으름이나 하늘 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힘센 개미와 힘약한 개미입니다. 인간의 거룩함이나 인간의 추악함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차이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 입장에서 기준 미달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처음 선택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나중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연약한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순종하고 온유의 길을 따르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지멋대로 살아도 다듬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지 않으시고 축복을 주시긴 주셨는데 치시고 다듬으시고 깨시고 고난을 주시고 갈등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겪는 것은 핍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핍박을 겪는 사람보다 야곱이 겪는 것처럼 고난을 겪는 사람이 더 많죠.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해서 겪는 고생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씨름을 할 때 이 그림에서도 그렇지만 천사는 여유가 있는데 야곱은 막 사력을 다하죠. 저도 연준이랑 축구할 때, 연준이 제 아들입니다. 축구할 때 져줍니다. 달리기 하면 한 3번 하면 한 번은 꼭 져줘요. 제 아들은 아직도 이 강의를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저보다 빠른 줄 알고 있어요. 미안해 연준아.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건 내가 너를 위해서 져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 목사님이 창세기 강의하실 때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는 설교가 있었어요. 저는 김윤식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희 공동체에 와서 이야기하실 때 야곱이 네 이름이 뭐냐는 질문을 사실 들었던, 성경에서 들었던 이 최초의 중요한 사건은 아버지 이삭 앞에 갔을 때입니다. 그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요. 축복을 받기 위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기의 순간 만나서 이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야곱이 이제 도피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랬을 때 야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더 이상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주시죠. 우리 인간의 자아로 만들어왔던 나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상처받은 자아 때문에 생긴 이상한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나 원래 이래 이러는 것들, 분노, 그리고 내 안에 질투, 시기, 내 안에 있는 우울함들, 음란들, 교만들, 자책들, 실패감들, 그것이 나의 일부인 것처럼, 제가 오늘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오래 쓰다 보면 안경이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지죠. 근데 천국에 가면 안경 쓰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대로 좋은 시력을 회복하겠죠. 주님께서 마치 안경을 벗겨주시고 좋은 시력을 다시 허락해 주실 천국처럼 너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는 내 손 안에 있다.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너는 야곱이라고 불렸지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어봤을 때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고 빼앗는 자고 움켜쥐는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얘기할 때 그렇지 않다. 너는 나와 싸워서 이겼고 너는 징하지만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다 말씀해 주시죠. 인간의 자아가 부서지는 고난과 아픔의 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남자와 이별을 하고 여자와 이별을 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별 속에서 자아가 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나의 자존감을 유지시켜 주셨던 나의 인생의 직장에서 퇴출될 때 그때도 나의 마음 가운데 많은 무너짐이 찾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하던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었을 때 나의 자아와 자존심과 과거에 나를 유지시켜 주던 나의 모든 파운데이션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댓글에 다시 한번 써주시겠어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오리지널 디자인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오리지널 디자인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오리지널 디자인, 너는 네가 질투하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너에게 사랑의 품이 있고, 너는 네가 우울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너는 이제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쁠 것이고, 네 마음 가운데 좌절이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붙잡아서 새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탐구 40일을 통해 성경의 흐름만 따라가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사람의 이 상징으로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은요, 꿈의 사람인데요, 요셉에게는 무너지는 꿈이 있었고 무너지지 않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형들에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비아냥을 들었죠. 그러나 그 비아냥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졌고 하나님의 꿈을 마음속에서 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때 그가 그 꿈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형들의 별을 비롯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까지 자신의 별에 절하는 것, 그 영광의 시상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순간, 그것이 그의 비전인 것처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형들이 그를 팔고 고난의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양식을 꾸러 애굽에 왔을 때 그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자기의 꿈을 기억했다라고 얘기해요. 기억했다는 말은 그동안 그 꿈을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꿈 꾸면 좌절 안 합니까? 비전 있으면 안 무너집니까? 꿈꾸고 비전 있어도 좌절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비전 갖고 있어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셉도 무너졌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수하에서 종노릇할 때, 또 강간 미수범의 치욕스러운 죄명을 품에 떠안고 죄수의 신분으로 바닥 밑에 아예 지하실로 기생충에 나오는 것처럼, 송강호의 가정이 가장 바닥인 것 같았지만 지하세계에 인간이 있는 것처럼 완전히 지하세계로 떨어지게 됐을 때, 와, 정말 이거 어디까지 떨어져야 추락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그때 그가 정말 하나님의 꿈, 와, 해와 달이 나한테 이렇게 절하겠지,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이 이렇게 팔려갈 때 그가 정말 자기의 꿈 붙잡고 버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거 붙잡고 버텼습니다. 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본적인 신앙. 비전 흔들립니다. 꿈 흐려집니다. 근데 뭐가 안 흐려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오히려 흔들리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백일몽 같은, 아메리칸 드림 같은 꿈 붙잡고 드림 붙잡고 살면 오히려 더 크게 좌절한다. 근데 진짜 꿈은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다. 그분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의 이 기록을 보면 이건 인간이 쓴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너무너무 이 우리의 신앙의 로드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의 시간에, 청소년의 시간에 여러분이 꿈꿨던 비전 지금 다 흔들리고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청년 때 하나님이 저를 지도자로 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상처 입은 사람들의 치유자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우울증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대학도 못 갔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내 꿈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한 가지를 주셨어요. 뭐? 하나님 자신. 요셉이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는데, 근근히 하나님과 산 그 하루하루가 내가 잊어버렸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길이더라.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꿈이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이 일이, 요셉이 걸었던 이 길이 너무너무 똑같이 동일한 방식으로 성취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꿈 끝났습니다. 내 비전 막혔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는 그때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더니, 아, 그때 꾸었던 그 꿈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아, 하나님, 내 꿈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주고 계셨군요. 하나님만이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군요. 꿈과 비전은 무엇이 다른가? 꿈은 사람이 주체가 되고 비전은 하나님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꿈은 잊혀지고 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는 잊혀져도 하나님에게는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비전을 잊었다, 그거 가지고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요셉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도 비전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비전을 잊지 않는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리플에 적어주시겠어요? 하나님만은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잊지 않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은 내게 주신 그 비전을 잊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잊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준 그 비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고 계시는 중인 줄을 믿습니다. 아까 노아의 이야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동물을 보내고 계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적혀있는 창세기 50장 20절처럼 요셉이 비로소 이 창세기의 마지막, 이 창세기 1장서부터 보면 수많은 타락과 실패와 막 믿음의 흔들림과 야곱과 같은 막 하나님 앞에서 말 같지 않은 정말 자아의 싸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는 50장이 끝인데 이 50장에서 요셉이 이렇게 결말을 맺어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나를 해치려고 한 건 형님들이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걸 선하게 바꾸셨다 그래요. 할렐루야. 바꾸셨다. 여러분의 인생의 상처도, 사람이 준 어려움도, 세상이 준 그 고난도 하나님의 손에서 바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이 바뀌는 게 뭐냐?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구속사에서 구속, 하나님이 건지는 거예요. 구속이 뭐예요? 건져서 구원해서 속하게 하는, 내 가족이다, 우리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고아처럼 버려진 나를 건져서 주님 데려가셔서 속하게 하시는 구속사. 요셉이 은연중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뀌었다. 인간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사람이 내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줘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뭐다?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상처조차 구속사의 재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라는 이름의 그 구속사, 이서진 목사라고 하는, 이서진 목사라는 그 이름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작은 조각 안에서는 저의 인생의 상처도, 아픔도, 실패도, 심지어 저의 죄도, 하나님을 떠났던 침체도 하나님의 구속사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그걸 보여줍니다. 그 구속사의 정점은 총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형들을 온전히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비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고 변화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세상의 성공과 달라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나중에 선지서 가고 나중에 포로기 가면 자기 좋은 위치 내려놓고 주님 길 가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속사의 일부가 돼서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이 또 누굴 보여줘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 예수 바보 행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비전인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만이 지켜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그 비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사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당신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그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맺으면서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를 믿으셔서 동물을 보내시고, 나를 믿으셔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별과 같은 은혜의 배를 주시고, 다시 그 생명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코스를 열어주시고, 사기꾼과 같은, 야곱과 같은 죄와 요셉과 같은 상처가 있는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바꾸셔서 구속사에 재료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새 능력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